대학부 친구들, 사무엘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사무엘상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주로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었다면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 설명은 이쪽 여기 사무엘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의 주된 내용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이스라엘 1대 왕이 누구였죠? 아까 사무엘상에 나왔던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왕국에 대한 토대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사무엘하가 잘 보여주고 있고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찬란한 역사는 언제죠? 광개토 대왕 때와 장수왕 때가 가장 좀 훌륭했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역사들, 또 세종대왕의 이런 역사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먼저 구조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조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집권,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상이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왕을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으로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이. 그래서 이미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국가의 제도를 정비하고 종교를 정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국가를 강하게 한 겁니다. 이 중에서 법궤를 찾아오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 그리고 종교적인 회복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치와 종교를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모습,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선하게 되는 모습을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계속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 왕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비가 끝난 왕이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훌륭했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훌륭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무엇을 따라야 하냐면 신명기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신명기의 법은 왕이 되면 율법을 많이 봐야 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욕심내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윗이 그렇다고 막 아내를 엄청 많이 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여인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밧세바. 밧세바는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왕이 불륜을 저질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왕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왕이 건드려서 안 되는 몇 가지 영역들 중에 하나를 다윗이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밧세바와 간통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켜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복이 되고 나서 13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파탄, 다윗 왕국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몰락은 완전히 망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몰락은 다윗 왕이 어떻게 벌을 받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은 첫째 아이를 잃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이 누구죠? 여디디야. 솔로몬을 낳았지만 그는 여전히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 이 긴 장에서 다윗은 왕궁에서 자신의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아들 둘이 죽어야 됐고 알 수 없는 여러 상황들과 사건들이 굉장히 이 왕국을 위협하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왕국에 대한 요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을 보여주고요. 다윗의 노래로 끝납니다. 사무엘상에는 뭘로 시작했죠?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다윗의 노래로 끝나는 게 사무엘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원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민수기에서 했다라고 알려졌죠. 여기 민수기, 여기 누르시면 민수기로 갑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윗이 무엇에 잘못을 했죠? 2가지 잘못을 했는데 하나는 밧세바와 간통을 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윗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2가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징계를 했지만 버리진 않으셨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죠? 2가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1장부터 10장 사이에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해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성막은 그냥 천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 마음을
보신 겁니다. 물론 다윗에게 짓게 허락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지 않게 하셨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시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사무엘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기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너희를 더 이상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게 잘못한 건 분명해요. 우리도 죄를 범하면 잘못한 건 분명하죠. 그런데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밧세바 사건, 인구조사 분명히 다윗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지만 버리진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역사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거든요. 하나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이후에 다윗의 잘못을 인해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을 어떻게든 다윗 왕조를 붙잡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후에 열왕기에서 또 나타나게 되는데 열왕기에서 이제 갈리게 되거든요. 남북 이스라엘로 갈리게 되는데 이 갈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는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이 왕조가 끝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왕조를 타고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따라서 이 언약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여전히 짓죠.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나요? 우리를 징계할 수 있어요. 우리를 징계 중에 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무엘하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완전한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을 때, 그때 본 모습이, 그때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까? 그때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 난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사무엘하를 통해서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